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로마의 초기 기독교는 카타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카타콤은 지하 무덤입니다. 로마의 지하 무덤은 응회질이라고 하는 토질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응회질이라고 하는 토질은 간단한 기구나 사람의 맨손으로도 팔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흙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흙이 공기에 닿으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흙이 공기와 맞닿아 굳어가는 가운데 시체에서 흘러나오는 썩은 물은 완벽하게 흡수되고 악취를 완전히 없애버리게 됩니다. 그런 지하 무덤으로 내려가면 복도 좌우에 무덤이 4, 5층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간중간에 작은 홀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박해를 받던 그리스도인들은 그 홀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의 소망으로 충만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예배를 드린 홀에서는 각 방에 놓여 있는 채 썩어 있는 시체가 다 보였습니다. 눈을 조금만 돌리면 사방으로 죽어간 시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흔적들을 보면서 매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누울 것이다. 내게도 언젠가는 저 시간이 비수처럼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가득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주신 구원과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의 원형극장에서 자신들에게 달려드는 사자와 같은 맹수도 무장을 하고 자신들 협박하는 로마의 군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신 곳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해골의 산에 십자가가 꽂히고 거기서 예수의 보혈이 흘려지자 죄와 죽음이 정복되고 새 생명이 시작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그를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일주일이 지나면 예수가 무덤을 열고 부활하신 생명의 날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요, 구원의 능력이요, 보혈의 권능입니다. 그 생명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무덤에서 시작되었고 해골에서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주간 그 십자가 죽음,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과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부활을 맞이합니다. 그 고난과 십자가가 충만한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피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받아들여야 하고 포기해야 하는 시간의 종말이요 삶의 끝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한 회의론자는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태어나면서부터 죽어가는 것이 인간이고 인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인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대로 죽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인간이 그렇게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죽음을 향해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육신은 장사 지내졌고 무덤에 묻혔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가는 길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가셨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로부터 시작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끝납니다. 마태는 마태복음 첫 장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것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믿음의 족보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음과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역사임을 알려주면서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런데 여러분, 이 마태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셨음을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역시 부활 전까지는 이 죽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죽음의 문제에 정복되신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죽음에 삼켜지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모든 기록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끌려가신 것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는 죽음에 정복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죽음을 택하여 나아가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예식은 장례식이 아니었고 거룩하신 왕의 새롭게 세우시는,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의 출정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의 주님과 함께 그가 정복하신 죽음을 넘어서 새 생명으로 나아가고 그가 세우신 새롭고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백성임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가 슬픔의 한 주가 아니라 감사와 은혜의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셨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죄인된 우리를 위한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처럼 죽음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 첫 번째 증거가 잡히실 때 나타났습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와 함께 섰더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계실 때 배신한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종들을 데리고 무기까지 갖추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당할 일을 다 아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도, 그들이 겟세마네로 예수님을 잡으러 오실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피하지 않고 거기 계셨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택하여 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물어보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자신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을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그 예수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그니라 라고 해석된 이 단어 에고 에이미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할까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스스로 계신 하나님과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하신 분이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밖에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존재임을 알려주셨듯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제 스스로 십자가를 택하여 그 죽음으로 나아가시며 그 정하신 시간을 따라 나아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심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들을 막아서는 베드로를 오히려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놀라운 한 가지 사실이 나타납니다. 예수가 너희가 바로 잡으러 온 사람이 나다,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권위에 압도되어서 잡으러 온 이들이 다 땅에 엎드립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예수를 잡으러 온 이들이 예수가 내가 그다라고, 내가 그 예수라고 말씀하셨을 때 다 땅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히려 자신은 잡아가되 제자들은 놓아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끌려가고 계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가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잡으려는 자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잡으러 올 것을 아시고 거기서 기다리셨습니다. 또한 그 길을 가기 위해 잡히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온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예수의 명령을 따르는 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잡으러 온 자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려졌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은 잡지 말라고 그들은 놓아주라고 명령하셔도 한 제자도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실세 권력자였던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끌려가셨다가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인계되십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는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거세게 로마의 법으로 예수를 죽여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것들이 거짓임을 밝혀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그들이 말하는 유대인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빌라도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의 죽음으로 자신이 이룰 자신의 왕국이 있다는 것을 빌라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오히려 예수님에게 혐의가 없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혐의를 벗겨주려고 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자신이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황제를 반역하는 것이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요구하는 이들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웁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왕들만 입는 자색 옷을 만들어서 예수님에게 입힙니다. 군병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신 그 죽음의 길은 우리를 죄 가운데 살려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그 위에 진정한 왕으로 서실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 등극식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셨고, 예수를 잡으러 왔던 이들과 로마 총독 빌라도와 로마의 군인들마저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인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의 길을 택해 가셨습니다. 그가 택하신 시간에, 그가 택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지셨고, 그의 뜻을 따라 그의 선하신 사랑과 우리를 향한 자비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는 죽음에 끌려가신 것이 아니라 선한 왕으로 그 나라 백성이 될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정복되신 것이 아니라 죄의 죽음에 묶여있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묶은 그 죽음의 방식으로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죄에 죽어 내가 산 것처럼 너희도 살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해 가셨습니다. 그가 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에 묶이지 않으며, 그가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아시고, 그가 박해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박해와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능히 건지실 능력이 그분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식이 아니라 왕위 등극식이었음을, 그 새로운 나라, 믿음의 나라의 왕위 등극식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죄패 내용입니다.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신 골고다의 십자가 위에 패를 써서 붙이도록 명령합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패가 어떻게 기록되었어요?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유대인의 왕이라, 이분이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여 십자가에 붙이도록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였습니다. 유대인들이 항의했습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의 요청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심을 알리는 현수막이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신학자들이 빌라도는 예수님의 처형을 집행한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위 등극식의 준비위원장이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장례식에 사용된 향료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100리트라의 향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100리트라는 약 33kg인데
이것은 역대하 16장의 아사 왕의 장례식 때 사용된 것처럼 결코 평민들에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왕을 위해서 사용됐던 향료의 양입니다. 그러므로 니고데모 역시 왕의 장례를 준비했고 왕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으로 죽음에 묶여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 예수를 끌고 가고 예수가 죽음에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예수를 잡으러 왔던 군사와 종들도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고, 빌라도도 그가 왕의심을 인정했고, 로마의 군사들도 그에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홍포를 입혔고, 니고데모도 왕의 등극식을 치렀습니다. 예수는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새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고, 우리를 그 나라 백성으로 부르시기 위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까지도 스스로 주관하시며 메시아, 우리 왕, 온 땅의 왕, 하나님의 왕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끌려가는 고난,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고난, 무너지고 넘어지고 망하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우는 데 필요한 그 고난, 예수가 능히 담당하신 고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스스로 지신 그 고난, 예수가 이겨 승리하며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고난, 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모든 영광을 회복시키실 그 고난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죽음으로, 십자가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를 받았사오니, 우리도 그 능력을 받았사오니 주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주와 함께 의에 대하여 살아 이 땅에 있는 것들, 이 땅에 당하는 것들, 이 땅에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고난들과 어려움들을 능히 이기며 예수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들에도 스스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신 주님을 쫓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를 위해, 나의 구원을 위해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아가사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몸 찢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